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엄마의 꼼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결국 죽겠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시력이 나빠져서 어느새 이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거는 못 보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을 사실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제 앞을 많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실제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게 단순히 눈이 어두워진 부분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백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 앞을 거의 못 볼 정도의 실명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2 아들 중에 장자인 큰아들에게 이제 장자의 권한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4절에 잘 나와 있지요.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준비해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브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내용 아시죠? 얼마나 빠른 여자인가, 얼마나 동작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여자인가. 자, 그런데 이런 리브가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볼 때 큰형 에서는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생각이 빠르니까. 오히려 야곱이 더 섬세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라고 엄마가 느낀 거죠. 왜냐하면 평생 봤잖아요.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야곱의 특징, 에서의 단점, 야곱의 단점.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 볼 때 그 놀라운 축복의 권한이 큰형 에서보다는 동생인, 즉 누굽니까? 야곱한테 더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나중에 에서는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 하지만 야곱은 항상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조언을 잘 들었고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그리 간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적인 현상인지는 제가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삶은 달랐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합니다. 야곱한테, 아들아, 내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 너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아.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이 옳았다 아니면 틀렸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브가 삶 전체에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시나요? 그날 계획 때문에 야곱은 그대로 엄마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야곱과 엄마 리브가는 거의 평생 떨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지만 어떻게든 복을 주시겠죠. 우리 얘기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나 빠른 머리를 갖고 있던 리브가는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택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자기의 오빠의 집에 피신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우리의 꼼수를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지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꼼수를 부려서, 우리가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성격과 기질 안에서 있는 모든 그 나쁜 요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잔꾀나 기질이나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인데요. 리브가는 꼼수를 부렸어요. 그것 때문에 힘겨운 것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 하나님의 흐름에 한번 맡겨봅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감당을 엄마 리브가가 했었어야만 했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땅의 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복된 삶일 테니까 말이죠.